제가 창세기 12장 지금 1절, 3절, 4절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세웠는데 실제로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그렇게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영생을 준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우리도 영원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자로 세워가는 이 영생을 얻은 자들,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생을 누리도록 세웠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는 자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를 그들에게도 영생 살리는 일을 하는 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는 내가 영생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를 나는 또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그에게 전기돼서 그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또 무엇을 먹으면서 영생을 유지하죠? 그게 이제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도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는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 생명인 육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무엇을 먹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누가 먹여주고 누가 가지고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생명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도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확연하게 떠나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게 떠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너를 통하여 축복,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이 떠나는 과정이에요. 떠나라. 근데 그 떠남이 오늘 뭐예요?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네가 생명의 근원인 땅 이거 붙들고 내가 살 거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이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돼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해요. 그럼 이게 될까?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냥 걸어가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땅, 이 생존의 근원이거든요. 근거거든요. 이걸 떠나라네?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워온 것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결혼을 해서 딱 부딪히는 것이 왜 부딪히냐면요. 여자는 여자 부모로부터 배워온 것이 있고 남자는 남자 부모로부터 배워온 것이 있어요. 남자는 우리 엄마는 힘들고 어려워도 밥을 지어서 자녀들을 먹이는 걸 봤어. 본인은 안 먹어도 자기 자녀들 먹이는 걸 봤어. 근데 결혼을 하니까 내 아내는 그러지 않네? 너 왜 우리 엄마처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딸을 보호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딸 바보 거의 되잖아요. 딸을 보호하고 지켰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해 보니 내 남자는, 내 남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숨어버리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남자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걸어왔던 우리 부모를 통하여 내가 이것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가 내 안에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 그 본토도 땅도 떠나라.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원리로 가르쳤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잖아.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컸어. 공부해. 너 잘 되라고. 뭐 잘 되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그래서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물질. 세상의 힘은 물질주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운 거는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거, 물질적인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것이 세상의 힘이고 논리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임시적인 거야. 잠시 임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걸 주려 하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로부터는 한시적인 것, 한계가 있는 것, 임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의 것이 있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오늘은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갔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루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것도 좀 넘겨주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평생을 돌아다닙니다. 장막을 지으면서 천막 속에서 삽니다.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왜 그래 돌아다니냐?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스리는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진짜 본향이. 믿음으로 이랬잖아요.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미리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이 땅에는 살면서 어떻게 사냐면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거는 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질. 나라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김종심이가 눈에 보입니다. 이 육체적인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이 물질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 안 가면 없어져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뭐 수목장을 하냐, 뭐 어떻게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소나무 있는 데다가 뿌려달라, 자기를 뿌려달라 그러거든요. 소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를 소나무 있는 데서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나의 보이는 물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모습도 없어진다니까. 우리 이게 전부 다 물질이라니까. 물질. 근데 우리는 없어지는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한때 젊었을 때 안 멋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멋있었고 잘생겼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10대들만 이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한때는 멋있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60 되고 70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관절 때문에 이거 끼고 있거든요. 보호대 끼고 있거든요. 손가락 관절이 아프니까 뭘 잡지를 못해요. 손목 관절만 아파도요 젓가락질 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왜 음식을 집다가 흘리는가를, 음식을 집다가 흘릴 수밖에 없어. 손목 관절, 이 관절들이 약해서 잘 안 집어져. 왜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흘리는가를,
왜 딱딱한 음식을 못 씹어서 왜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치아가 옛날 같지가 않아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이 물질적인 몸은 날마다 쇠하여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없어지는 물질을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 건강했죠. 한때 운동 좋아했죠. 뭐 하룻밤을 안 자도 그 다음날 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60이 넘으니까. 이번에 명절에 대전 갔다 왔거든요. 대전이 보통 한 2시간 반이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5시간 걸려서 왔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 장로님이 17시간을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하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17시간을 운전을 해도. 근데 5시간을 운전하고 끙끙 앓더라니까. 끙끙. 몸이 힘들어가지고 끙끙.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은 이제 날마다 쇠해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없어져. 결국은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 여기 몇 년 지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볼 얼굴들이 많다니까요. 모이를 할 때 잘 모여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어 보면 그 있을 때가 훨 좋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는 몸이야. 근데 우리의 사고는 이 보이는 물질, 없어지는 것에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모할 것이 뭐냐. 히브리서 다음 거 11장 15절 좀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 다음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피조물은 다 때가 있어요. 한때 이렇게 10대에 예쁜 모습이 있고 20대는 더 예쁘죠. 30대는 정말 내가 최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면 자신이 없어지죠. 나 스스로 나에게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바라볼 본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거 하나 돌려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기뻐서 자기 모든 이 땅의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 밭을 산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취하는 자거든요. 그럼 땅의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겠어요? 삼세끼 밥 똑같이 다 먹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가치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의 가치관을 알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 손에 있어도 안 읽어. 지난주에 제가 노트 한 권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노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노하우가 적혀 있다면 그 노트를 100만 원에 사겠냐 안 사겠냐 했더니 우리 현수가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인드가 쟤는 부자 마인드라는 거야. 근데 그걸 무슨 100만 원에 사? 그게 무슨 이렇게 하면 내 마인드가 땅에만 있으니까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가지고 끌고 와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야.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차이점, 특별히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 차이점이요. 남자분들 냉장고 탁 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러잖아요. 완성된 음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냉동실이고 냉장고에 야채고 뭐가 재료가 있어. 먹을 것이 무궁무진해. 만들 수 있으니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먹을 것 많다. 저 우리 집에서 늘 말할 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것이 있겠다. 냉장고에 음식. 우리 장로님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그게 만들 줄 아는 사람과 만들지 모르는 사람 차이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나는 가지고 와서 설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만 사니까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없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이 세상의 힘으로 물질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수준으로만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딱 있으면 다 살고자 하잖아요. 이게 몸이 병이 들면 비싼 병원비를 지불해서라도 치료하잖아요. 근데 치료한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참아요. 왜? 살기 위해서 참아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 학원 보내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낼 때에 뭐 학원 보내니까 부모가 넉넉해서 보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없는 살림에도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살기 위해서 한다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 속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우리 안 들어와. 그게 성경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또 오늘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한 좀 넘겨주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원히 사는가? 사람이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근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래요.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나한테 하나 없는 것이 있어. 영원히 살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고자 한 거예요. 이 영생이 뭔 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물질 가지고 영원한 삶 못 살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다 죽잖아요. 돈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그 물질 다 팔고, 다 가난한 주고 아무 소용 없어, 다 팔고 너 그냥 나를 따라.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영생을 구하지 않냐고 그냥 돌아갔다.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살고자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진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는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내 가치관, 이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네가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있으면 네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내려놓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으로 사는 힘을 내려놓는 훈련 과정이야. 내가 그동안에 살고자 하는 힘, 이건 내려놓는 훈련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곳에서 나오라.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없는 자나,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 결국은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부자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못 내려놔요. 없는 사람은 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믿지야 본전이야, 내려놓기 오히려 쉬워요. 부자가 내려놓기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려놓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난하다, 이거는 나는 홀가분하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다. 오히려 감사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걸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 이거는 뭐냐면요, 친척과 가족이 나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힘이야. 이게 우리는 이 힘을 다 붙들려고 하잖아요. 힘을. 근데 이거 부모님 얼마 못 살아요. 올 추석에 우리 아들이 저를 보더니 펑펑 울고 갔어요. 왜? 엄마 늙은 모습을. 엄마 벌써 이래 늙으면 어떡해.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하자면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자녀도 안 낳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손자도 안 낳아주고 했는데 엄마 벌써 늙으면 어떡해. 애가 울더라니까요. 부모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몰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킬 가족이 힘인 것 같아도 이거 잠시 잠깐이야. 아니야.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너의 부모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이 지키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게 땅에만 막 신경을 씁니다. 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물질주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지시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그 땅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나라 가라 하니까 떠나기는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떠나긴 합니다. 떠나는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문명의 화려함, 평안함 이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는 건데 이 세상에서 너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다르게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는 이방인이야, 나그네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쩔 때는 무지 외로워요. 왜?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훨씬 화려하고 멋진 곳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기는 가는데 더 내 생각에 더 좋은 곳으로 내 생각에 좋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을까? 왜 머물렀을까? 두려운 거죠. 이방인으로 사는 건 나그네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와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정 목회자 돼 보니까 느끼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호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훨씬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때 혼자 외롭거든요. 그 외로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외로움이 두렵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갈대아 우르까지 왔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꽤 멀리 오거든요. 많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왔으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아니란 생각, 이 교만, 이 나태함이 그를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이만하면 돼서 그 정도면 충분해 할 만큼 해서는 뭐냐면 내가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나는 나그네 같고 나는 이방인 같이 사람들 나를 취급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복이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복이다는 게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야. 내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 내가 있으면 회사가 달라져.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음화돼.
내가 복덩어리인 거야. 내가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떡이잖아요. 떡.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나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복덩어리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줘. 그래서 나그네고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 이 외로움을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들이 아직 못 보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라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로 하여금 세상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누군가라는 대한 자존감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누군가? 생명의 떡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딱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음에 이 가정이 달라질 건데,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그 감사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죄인들을 향하여 먹도록 던졌잖아요. 그죠? 떡은 누군가가 먹어야 되잖아. 그래 생명을 얻잖아. 내가 복덩어리야. 생명의 떡이야. 내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먹어야지 그가 살아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둠에게 먹히는 자예요. 먹히는 자. 충분히 나를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지무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먹혀야 돼. 떡은 먹혀야죠. 소금은 녹아야죠. 빛은 비춰야죠. 그럼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복덩어리인데 어떤 복덩어리?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이 도무지 나의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계속해서 떠나라는 것은 나는 계속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오늘 이 땅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세상이 타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은 몇 안 되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굳건하게 심지를 딱 굳히고 서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가정들이 온전했을까?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말씀으로 믿음의 심지를 딱 굳히고 있었지 않았다면 벌써 깨져도 깨졌어요. 여러분들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세상이 누군가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심지를 굳히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그냥 먹혀주세요. 왜? 나 떡이잖아. 떡이니까 먹혀줘야지. 떡이 안 먹히고 발부둥치면 이거 썩어. 상해. 떡은 먹혀줘야지 그 사람의 상대가 살아나. 소금은 녹아서 형체가 없어야지 맛을 내.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는 건 알면서도 내가 안 먹히려고 해. 안 녹아지려고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떠나. 너는 생명의 떡이니 그냥 먹혀줘. 그를 살리기 위하여 먹혀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내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나는 그 가족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먹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혀줍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같이 맛있게 먹혀줍시다. 맛있게 먹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도 걸어가고 내가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나를 내려놓고 먹혀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